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죠? 잘? 그럼 그게 답이죠. 네,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해요. 야구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프로야구를 은퇴한 40, 50이 다 된 프로야구 선수들이 다시 모여서 야구팀을 만들어서 이제 예전에 비해서 굳어진 그 몸 가지고 고등학생들, 대학생들하고 야구 경기를 하는 오락 프로그램이에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본성이 야구 선수였다라는 그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에서 지면 그렇게 분해하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 보면서 되게 많이 감동이 되고요. 야구 경기 보면서 여러분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예, 저는 그게 눈물 흘려본 적이 있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땅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서 그들의 열정을 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최강야구에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라고 감독님이 교체가 됐어요.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했던 말씀 중에 제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번 경기에서 진 거예요. 졌는데 김성근 감독님이 그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건 최강야구라는 야구 경기라기보단 예능 프로그램이거든요. 예능 프로그램인데 김성근 감독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프로다. 돈 받고 야구 경기하면 너희는 프로다. 출연료를 받잖아요. 그죠? 출연료도 어쨌든 돈이니까 너희들 돈 받고 야구하는 거면 너희는 프로야구 선수다. 너희들이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프로야구 선수는 있는 힘을 다해서 경기에 이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태프들이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 뒤에 얼마나 많은 가족이 있느냐. 너희들이 경기에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전이 됐어요. 처음에는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재밌게 하려고 했던 선수들이 그때 이후로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그 프로야구 선수들은 김성근 감독님이 지금 제가 알기로 80이 넘으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선수 붙잡아가지고 펑고라고 그러죠. 수비 연습을 위해서 야구공을 2,000개, 3,000개씩 때려서 그 선수가 뛰게 만듭니다. 이미 지금 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하지 못하는 훈련들을 지금 이미 은퇴한 선수들이 저 노량진 야구 경기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구르고 땀 흘리고 입에 구토가 나올 정도로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야구를 향한 그들의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감동하게 되고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이 최강야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김성근 감독님이 했던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예능인이 아니다. 너희는 프로다. 돈 받고 야구하면 너희는 프로야구 선수다. 그러니 프로야구 선수는 야구를 잘해야 되고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데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왜 했는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다리오 왕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 얘기를 먼저 풀어가려면 에스라서를 먼저 가봐야 돼요. 에스라서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사왕 고레스는 페르시아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때서부터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고레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자기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성전 공동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된다는 것, 그들에게 어쩌면 숙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가자마자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그 땅에는 눌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 땅에는 이미 토착민처럼 눌러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대표들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로와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너희는 성전 건축하는데 너희는 동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포로 생활을 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에 남아있었던 지금 이 사람들, 소위 말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근동의 그 주변에서 포로된 다른 민족들이 같이 결혼해서 피가 섞인 그런 민족들이라는 겁니다.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기들이 원래 고향에서 그들이 믿었던 신을 같이 예배했기 때문에 신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이방신도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잡족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성전을 같이 건축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같이 건축하자고 하다가 건축을 못하게 거절하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내내 건축을 방해해요. 어떻게 방해하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그러니까 고레스부터 바사왕 다리오, 고레스와 다리오를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 뇌물을 주고 모함을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이 바뀔 때마다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한 거예요. 이걸 한번 볼까요? 페르시아의 왕의 계보예요. 이게 실제로 고대 근동의 역사서에 들어가 있는 실제 페르시아의 왕들의 계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던 왕은 고레스 2세입니다. 그런데 캄비세스 2세, 바르디아, 다리오 1세, 다리오가 여기 나오죠. 그 밑에 아수에로 왕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나오죠. 자, 요 다리오 1세 때까지 고레스, 캄비세스, 바르디아, 다리오 1세 왕이 바뀔 때마다 편지를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난 그 다음 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왕이 딱 즉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땅은 워낙에 넓은 땅이에요. 아시아 전체, 유럽, 아프리카 일부까지도 다 먹은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왕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정치가 혼동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그 혼란의 틈을 타서 이 변방에 있는 나라들은 그때그때마다 반란을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독립하려고 발버둥칠 때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2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리오 2세,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것은 이제 다리오가 왕이 즉위하고 자기 왕권을 돈독하게 하고 있을 그 시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페르시아의 주변 나라에서는 이때를 틈타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독립하자, 쿠데타를 일으키자, 이렇게 혼란의 시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리오 왕 제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보통 방해하냐면 그때그때마다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나라에서 당신의 속국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만의 성을 짓고 자기들이 독립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성을 짓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왕이 바뀔 때마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럼 왕은 그 편지를 받으면 뭐 하겠어요? 이것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러면 성 못 짓게 해야지. 그래서 성을 못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으려고 했던 거는 성벽이 아니라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지으려고 했었던 건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함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얘네들이 교회를 짓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성을 지어서 자기들만의 영토를 만들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바뀔 때마다 짓지 마 이렇게 막은 거예요. 바로 그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때로 보면 고레스 때 내려가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가서 본토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요. 다리오 왕 때, 이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대충 15년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성전을 지려다가 막고 하니까 아유 안 되겠다 때려치자. 그리고 성전을 포기하고요. 지나간 지 15년 정도라는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15년 동안 짓다가 말았어요. 시작하다가 그냥 멈춰버린 거죠. 그 성전은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집이 칸칸이 지어진 대저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칸칸이 방이 있는 집을 지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끼리 방 만들고 집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잘 사는 게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두 번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 이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펴라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계속해서 나와요. 그럼 이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과연 뭘까? 이걸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하는 말씀, 첫 번째, 너의 기본을 점검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다가 포기하고 성전은 짓지도 않으면서 자기 집만 열심히 지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기본을 점검해라 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님 목사님들께서 보통 성전 건축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당신들은 잘 사는데 말이야, 성전 안 짓고 말이야. 그죠? 물론 그 의미도 있겠지만 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기본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의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 속으로 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분이 그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오린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평생의 싸움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 이거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자,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어. 네가 먹으려고 해도 배부르지 못해. 네가 아무리 마시려고 해도 흡족하지 못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 가지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열심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전대가 구멍 뚫렸으니 다 흘린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네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네가 성전 안 졌으니까 내가 너한테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 우리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배고플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이 땅에서 뿌리가 뽑혀 나가는 순간 우리는 자랄 수 없어요. 맞죠? 우리는 달입니다. 달은요, 자기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해요. 태양이 비출 때에만 그 빛을 반사해서 달은 자기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 가지고는 빛을 비추지도 못하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복되게 만들어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너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나갈 때 그것이 진짜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항상 부족했지, 너는 항상 적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니네 집 짓기에 빨랐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기본을 잊고 너희의 본분을 잊어버리니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희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거꾸로 뭐예요? 너희는 누구냐? 네 기본을 한번 점검해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가지와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나무와 같은 존재여서 네가 뿌리를 뽑히는 순간, 가지에서 꺾여져 나가는 순간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의 복의 근원은 네 힘에서, 네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접붙임되어 있는 그 포도나무에서, 네가 뿌리를 박은 그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부르심이 분명하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했다면 그 다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죠?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르심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명이 분명하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오늘도 오타가 났는데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 강사에 두 분을 예를 들어볼게요. 커피 업체 히스빈이라고 하는 카페를 차렸던 그 대표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분은 한동대학교 재학 시절 때 배워서 남주자라고 하는 그 총장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장애의 우두를 돌보고 살피는 것을 내 목표로 삼자라고 해서 대학교 때 카페를 차렸고 커피 로스팅을 해가지고 그 장애의 우두를 고용하면서 그들이 자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카페를 어떻게 차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이 분명하니까 이 대표는 여기저기 찾아가서 말도 안 되게 한낱 대학생이 포항대처를 들어가서, 그죠? 참 무모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이 소명이 분명하면 무모해지기도 해요. 포항대처를 들어가서 나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할 테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 말도 안 되게 그 10년 전 20년 그때에 어떻게 한낱 대학생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해요?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장애인을 섬길 거야 라고 하는 소명이 분명하니까 그 무모한 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쉽지 않았었죠. 중간엔 코로나가 터지기도 하고 또한 처음에 가게를 빌렸던 곳에 월세가 한꺼번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카페를 유지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생겼었죠. 그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가게를 유지하려면 저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잘라야만 됩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가게가 손해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대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장애우들을 한 명도 자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대표가 가지고 있는 소명은요, 카페를 차려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카페라는 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자기들의 기술을 기르고
자립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 사명이 분명하니까 주변에서 이 카페가 마이너스 나지 않으려면 저 장애우들을 잘라내야만 됩니다 라고 했을 때도 한 명도 자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본인도 몸이 마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힘든 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 장애우들을 한 명도 자르지 않고 그 카페를 유지하고 지금까지 와서 지금은 38개가 넘는 체인점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상하게 그것을 쉽게 풀어나가지 않게 하세요. 어렵게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그 길을 갈래?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한 그 길이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좋은 길은 아니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의미 있는 길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이라면 너 그 길 기꺼이 걸어갈 수 있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명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항상 초반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많이 봐요. 어저께 강사님도 마찬가지였죠. 개척교회예요. 건물도 없대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뭐 하세요? 자기는 시각장애인들이 신앙서적을 읽고 믿음이 돈독해지는 것을 원한다.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점자책을 만드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니까 자기도 개척교회이고 돈 하나 없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AL 소리도서관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500권이 넘는 신앙서적을 점자책으로 바꾸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많은 출판사한테 듣도 보도 못한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 나 점자책 만들 테니까 당신 책 좀 우리에게 도네이션 하십시오. 당신 책의 저작권을 우리에게 넘기시면 우리가 그 책 가지고 점자책 만들어서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나는 시각장애인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 분명하니까 무모하더라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부르심이 뭐냐? 너의 소명이 뭐냐? 너 어떻게 살아나갈래?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 성전을 지치지 않고 니네 집만 짓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부르심이 뭐고 네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목적이 분명하다면 지금 너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네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고 성막을 바라보고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신앙 공동체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세우는 중요한 작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집만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네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이 분명하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예상과 다른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해야만 됩니다. 지난 여름에 5월 달에 우리가 꿈을 먹고 살지요라고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행사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 동네에 있는 어린 아이들 그냥 잠깐이라도 맛있는 음식 먹고 잘 놀고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꿈을 먹고 살지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의도였어요. 어린아이를 전도해서 우리가 교회 학교를 크게 불리자, 이것이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냥 하루만이라도 잘 먹고 잘 놀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꿈을 먹고 살지요 할 때 아마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렸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교회 나와라, 우리 교회 와라, 여러분 그렇게 가급적 이야기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본질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갈 수 있게 애들을 그냥 최대한 잘 배려해주고 가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명 왔죠? 몇 명 안 왔어요. 10명 조금 넘게 왔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지만 얼마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유, 이거 뭐 사람들도 오지 않고 수고만 드리는데 해야 될까? 그러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로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10명이 아니라 1명, 2명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희 동네 어린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잘 먹고 잘 놀고 가게 해줘 라는 부르심을 주셨다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1명, 2명의 어린이라도 잘 먹고 잘 놀다 갔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부르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늘어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길러내는 것,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회자도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개척교회도 하고 교회 목회를 시작합니다. 3년, 4년 지나가면 내가 원했던 것만큼 사람이 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노회나 다른 데 가면 훨씬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보통 성도들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높아져요. 목에 힘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은 괜히 위축되기도 하고, 아유, 나는 능력도 없나 보다, 목회 때려쳐야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뭐가 틀렸죠? 본질을 다시 잡아야죠. 큰 교회, 멋있는 데서 멋있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고 은혜롭게 자란다면 그것이 10명이건 20명이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12명 가지고 끝냈잖아요. 그나마 1명은 실패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11명 했는데 우리가 11명보다 많으면 성공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 누구냐? 네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하다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멈췄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오히려 방해 세력이 더 많아요.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순종할래? 이래도 그것이 너의 소명이라고 너희가 믿느냐? 이것이 너의 부르심이고 소명이라면 너 이거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왜 뜬금없이 저 말씀을 했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 방해하는 사람들 많은 데다가 성전은 황폐한데 성전을 지을 나무가 없어요. 다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안 짓겠다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는 핑계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에 애가 아파서요. 감기에 걸려서요. 여러분 뭐 마음이 안 좋아서요. 수도 없이 핑계거리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산에 올라가면 나무 있잖아. 왜 나무 없다고 핑계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소명이 분명하면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가면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는데 핑계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풍우를 직면에 뚫고 나갈 때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전 이 말 참 좋아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핑계대지 말고 뚫고 나가요. 뚫고 나가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풍요롭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2명의 간증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히스빈을 운영하는 카페 대표가 지금은 38개의 카페를 만들고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을 정도의 대표가 되셨어요. 어느 것을 통과해서 됐을까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장애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제 그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척교회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소리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었을까요? 시각장애인들에게 신앙서적을 읽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뚫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핑계대고 주저하고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핑계를 내려놓고 그것을 뚫고 나갈 때, 부르심을 순종해서 그것을 뚫고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는 어른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직분자를 명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직분 안 하고 싶어요. 집사권사 되면 시키는 거 많겠죠. 맞아요. 시키는 거 많을 거예요. 이전보다 불편할 수 있어요. 부담스럽죠. 대표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할 거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수도 없이 핑계대고 싶을 것이 많고 안 할 만한 이유가 많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천국 간 백성답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이라면 우리는 어린이로 남아있어서 될 사람들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뚫고 나가야 돼요.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면서 순간순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누구냐? 너의 부르심이 뭐냐? 그것이 확인됐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가라. 어렵더라도 뚫고 나가라. 부딪히고 부딪히다 보면 그 길을 뚫고 나갈 것이고, 그 길을 뚫고 나갔을 때 너희는 비로소 내가 원하는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린이로 남아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어른이 되시겠습니까? 어른은 그만큼 불편한 겁니다. 어린이는요, 달라는 거 그냥 받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를 위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젖을 물리기도 해야 되고요. 내가 힘들고 괴로운데 일어나서 그 아이의 기저귀를 바꾸는 일도 해줘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인지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섬기는 것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핑계를 잠재우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순종하며 뚫고 나아가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